파부침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파부침주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유래가 있어요. 초나라 황후가 진나라와 싸울 때요, 강을 건너면서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밥솥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그 건넜던 그 배 있잖아요, 그 배를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 뜻은 뭐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번 전쟁에 목숨을 걸고 올인하겠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올인하겠다는 뜻. 그것이 바로 파부침주가 나오는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목적 있는 인생이 돼. 그 목적 앞에 내가 파부침주하겠다. 그 파부침주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올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어떤 것도 견눈질하지 않겠다. 뒤돌아서지 않겠다. 나는 그 목적만 보고 가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파부침주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 밝히 보여주면서 그 보여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자로질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해도 이 말은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로질 수 없고 엄청나게 큰 사랑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 이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지요.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언약 맺은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5절 보니까 그래요. 주를 상하고 주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이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뭔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룹니다. 큰 민족을 이뤄요. 약 200만 명 정도의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애굽 왕의 폭정이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그런 폭정이 대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우성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들어가게 하고, 그 광야 40년 동안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과 다시 재언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 그 이후의 시대에는요, 그 시대는 잠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기서에 들어가면 엄청난 암흑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그냥 완전히 내부가 부패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이 수시로 계속 침입을 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침입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을 달라 그래서요, 사울 왕을 새기고, 그 사울 왕이 1차 때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사울 왕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이었죠. 세 번째 왕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 경제적인 부흥과 신앙의 엄청난 부흥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아주 그냥 우상 숭배하고요,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딱 쪼개져 버려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로 딱 쪼개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제사도 지내지 않아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그 베델, 단에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다는 어떻게 해요? 유다는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계속 진행하면서. 그런데 기가 막히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왕이 없어요. 한결같이 왕이 다 개판이에요. 그나마 좀 괜찮은 왕이 예후예요. 예후인데 그러면서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4번이나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이 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선지자를 계속 보냈거든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제적인 부유함과 윤택감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유하고 윤택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하나님의 진노가 딱 진노가 임하면서 심판이 임해서 BC 722년에 야시리아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는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선한 왕이 한 5왕 정도 나왔는데 마지막 굉장히 요시야 왕이요, 마지막에 아주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심판에서 완전히 좀 돌이켜보려고 종교 계획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므낫세 왕이 너무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537년에 BC 537년에 완전히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에서 끌려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 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에스겔서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 했던 내용들이 다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포로 때 있었던 그곳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했던 때가 어느 때인가 아니요, 오늘 느헤미야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이들은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들이 비록 심판을 당하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너희들이 고통받으면서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주님은요, 그들을 고레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요, 그 정책이 굉장히 관용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낼 때 그때 이스라엘도 돌아왔어요. 그래서 1차 포로가 돌아온 것이 537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가요, BC 458년입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아닥사스다 1세 때 귀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했던 것이 종교 개혁과 그 다음에 말씀 갱신 운동을 계속 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다는요, 성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고요, 그달이 양을 치고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포로 생활들이 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1차, 2차 때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굉장히 고향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하가라의 아들, 자기 사촌 형제 중 가운데 하난이라는 사람이요, 예루살렘을 갔던 거예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 요즘 어떻게 살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형님 말도 마십시오. 형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형님 말도 마십시오. 거기 가니까요, 진짜 비참합디다. 비참해. 그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 중심으로 해서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이 동네 북처럼 와가지고 걔네들을 능욕을 한다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런 거 아니? 그들을 자 3절을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능력이라는 뜻이 원어사로 보니까 해롭하고요. 비난, 모욕, 수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그 조롱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부끄러움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였는 거 아니요? 주변 사람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야, 너희 하나님 믿어? 너희 하나님 믿는데 왜 너희 나라가 이 꼴 됐냐?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동네 북처럼 돼가서 여기를 두드러 맞고 저기를 두드러 맞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어떻게 돼버렸어요? 야, 하나님 진짜 있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약한 신일 수 있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능욕을 하는 거예요. 그 애를 듣고요. 미쳐버리겠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BC 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목적이 하나예요. 우리에게 부하게 하고 우리에게 가난하게 하고 우리에게 병들게 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다 주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에요. 결혼한 것도 하나님께서 뭐하냐? 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세상에 많은 다른 사상들이 집요하게 동네 북처럼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그거에 다 수모를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얻어 두드러 맞고 어떤 대책도 내세우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봅시다. 어떤 사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뭔가 아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원주의는 무슨 소리를 하냐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어떻게 예수 믿는 거냐고. 자, 이런 것이죠. 다른 종교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이런 거요. 내가 선하게 살고 내 인격을 성숙시키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못 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상대주의.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만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다라는 것이 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떻게 진리가 하나일 수가 있어? 진리는 많아, 그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진리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철학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아니라 다른 진리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다 뭡니까? 내 생각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어디 가게 되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요? 다 자기 생각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 식당 가도 시끄러워. 식장 가도 시끄럽다니까. 그러고요, 진리를 왜곡시켜버리고
절대 진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 사건인 줄 알아요? 동성연애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고 자기가 기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것을요, 기가 막히게 미디어에 드라마로 포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버려요, 동성연애를. 그리고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내 생각이 진리다. 불교가 진리다. 세상의 철학이 진리다. 이걸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광신도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광신도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배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속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소멸되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뭘 관계? 지금 살아있을 때 즐겨. 지금 살아있을 때 그 욜로족인가? 옛날에 그 욜로족, 지금은 다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욜로족.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있는 시간을 즐기고 막 그런다 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망해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요, 내가 이 땅에서 즐기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돈, 송곡,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들만 그냥 추구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세상에서 공격해요. 누가요? 성이 없어요. 성벽이 없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듯이, 이렇게 뭡니까? 세속주의와 그 다음에 상대주의와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가 계속 공격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이 땅에서 내가 없으면 다 내 인생 끝난 거, 이번 생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리고 의식 속에서 뭘 못 믿게 만들어 버려요? 천국의 소망을 못 두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바보 침주하는 것을요,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 미쳤냐?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중에 나타나는 중에 특징 하나가 있어요. 주일날이면 절대 아무것도 안 해요. 어디 안 가요. 그리고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 있더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주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이요. 주님께 파부 침주하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주님도 믿고 세상 것도 믿고 세상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주님 가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뒤를 돌아봐요. 누구처럼? 롯의 부인처럼. 그래서 뭐가 되어버려? 아무것도 못하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다른 대안이 있어요. 다른 대안. 누구처럼? 야곱처럼요. 1차, 2차, 3차로 보내잖아요. 대안을요.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그때서 주님 앞에 나주고서 하고 두 손 들고 야포강 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대안이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돈 있으면 되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친구들이 많으면 돼. 예수님 없으면 자식이 성공하면 되지. 우리는 그런 생각, 다른 대안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으면서, 그러니까 또 올인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파부 침주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더라 이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힘도 없고 나약하고 다른 나라의 종이 된 포로의 상황에서 페르시아에 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그는 다른 그 당시 느헤미야의 힘과 능력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앉아 하세요? 파부 침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하나님께 올인했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 성벽을, 이 유대 민족을 지킬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알아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힌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래요. 느헤미야를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그 소식을 듣고 슬펐어요. 너무너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모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깨를 부리거나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기도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파부 침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올인. 자기가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하나님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 중심 신앙과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죽여야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들었다면 우리 눈은 세상에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 상황 속에서 다 바라보십시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은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래요. 듣고 앉아서 울고 그래요. 듣고 앉아서 울었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울었다기보다는요.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는가에 대해서요. 통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드려 맞고 맨날 동료병처럼 받고 힘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반응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냐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없었어요? 믿음의 야성도 없었고 믿음으로 담대함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요. 이 땅의 어떤 사상도 기독교 진리 앞에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 자본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도록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비춰봐서 어떤 주의가 그래도 좀 사상이 좀 낫냐
어떤 주의가 그래도 성경에 좀 가까우냐,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주의가 낫는 것은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교회에 들어와서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어떤 세상의 상황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 거기에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기독교 진리만이 우리를 묶어야 되고요. 기독교 진리만이 우리를 붙잡아야 되고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독교 진리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진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진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보 침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쩐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바보 침주하는 느헤미야에게요,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그런데 회개하고 난 다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장으로 직책을 맡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나이다.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뭐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줄 모르고 갈 길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보침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먹고 사는 것만 절절절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벌까, 그 다음에 얼마나 돈을 안 쓸까만 절절 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길을 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이것이죠. 도구들을. 보십시오. 그 목표를 향해서 올인하니까 하나님이 연장을 주는 거예요. 그 연장이 뭐예요? 직책이 연장이었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건이가 지게차거든요. 그걸 손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쟤는 죽어버릴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지게차라는 도구가 있으니까 그래도 일을 소홀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의 바보 침주가 뭐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가게 되면 뭐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도구를 주세요. 필요한 협력자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계속 강구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 민섭이 형제 새벽에 또 나왔더라고요. 뭐 새벽에 못 나오니까 새벽이라도 예배 드리고 간다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어요. 그건 주의 종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지만 내가 돈이 있습니까? 배운 것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뭐 학문이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 처갓집이라도 부자입니까? 우리 집도 부자입니까? 우리는 그때는 보게 되면 지금도 별볼 일 없지만 우리 집안 식구들도 형제들도 한결같이 진짜 어떻게 찌질이 가난한지 그렇게 진짜 그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누구 하나 기도 도움 받으면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서 거절 당하더라도 도움 받을 만한 상대한테 가가지고 거절 당하더라도 도움 달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도움을 달라고 하지를 못할 그런 아주 그냥 찌질이도 진짜 그렇게 그냥 거지처럼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래, 목회자 길을 가겠습니다. 가고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권사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우리 저 집사람하고요. 그때가 제가 30살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둘이 같이 이제 저 장반은 사모, 나는 뭐 목사 그렇게 해서 사명을 받았으니까 둘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결혼한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을 시키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전도사로 여기저기 전전하게 다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아산의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어 2003년에요. 그를 개척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와서 여기서 건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도 왔다 갔다 하게 했지만 그때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도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라고 지금 같이 교회를 이루고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산 줄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부스러기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거기서 나오는 부스러기. 근데 그 부스러기가 과자 부스러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부스러기가 꽤 솔솔해요. 그 부스러기가 어떤 건지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필요한 돈도 주셔요. 그 돈을 일부 떼서 나도 생활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렇게 살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2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제 성벽을 건축하러 갔는데요.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위를 왕으로부터 따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있었거든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늘 뭘 마시겠다 앞에 누가 있어야 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독살이 심해서 독살이 황제들 독살. 그래서 사람들의 안색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색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고 안 좋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뭔가를 음모를 꾸미고 있다 생각이 들어야 안 싫어요.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누가 봤어요? 아니 황제가 본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보면서 야, 너 왜 안색이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자기 나라가 지금 자기 민족이 동네북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내가 얼마나 편하게 안식이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너 어떻게 해주리?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거기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도 주고요. 그 다음에 돈을 좀 주십시오.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7절 8절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왕께 또 하려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것은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어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의 아삽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누구요? 하나님께 올인했던 느헤미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위도 주셨고요. 하나님 뭣도 주셨어? 재물도 줬고요. 그 다음에 통과할 수 있도록 능력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우리 교회 사역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이에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이번에 여러분 여름 수련회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대만 선교 가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로 우리를 먹고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파부침 주합시다. 주님께 올인합시다. 기도합니다.